는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이 기죽는 시즌,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4월인데 이 4월의 화두는 꽃입니다. 이미 이제 꽃 소식이 저 아랫지방으로부터 이제 올라와서 지금 벚꽃이 한창입니다. 진해 벚꽃 축제는 오래전서부터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역했던 여의도 그 윤중로라고 하는 곳에 윤중제도 유명합니다. 역시 또 제가 사역했던 그 대지동 교회가 있던 동네에도 저 불광천이라고, 거기도 윤중로 못지않게 이제 벚꽃이 아름답습니다. 자, 이외에도 개나리, 진달래, 철쭉 많은 꽃들이 삭막한 겨울 시즌을 마감하면서 아름답게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하고 아주 친하고 가깝습니다. 좋은 일에도 꽃이고, 굳은 일에도 꽃이고, 큰 일에도 꽃, 작은 일에도 우리는 꽃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밝고 아름답게 하는, 흔하면서도 참 귀한 그런 존재가 꽃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이 백합화를 언급하시면서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 백합꽃을 두고 말씀하시면서 이 꽃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꽃을 우습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는 은금을 돌같이 여기던 시대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시대 가운데 영화로웠던 시즌이었습니다. 그 극치를 이뤘던 솔로몬의 영화조차도 이 들에 피어난 백합꽃 한 송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꽃 피는 시절에는 솔로몬이 기가 죽는 거예요. 꽃은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 첫 번째, 이 꽃은 하나님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데코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본 필요가 모자랄 때는 그것 때문에 허덕이지만, 일단 기본 필요가 채워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필요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일까? 만족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이 먹는 것도 생존을 넘어서서 미식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옷도 그냥 추위나 더위로부터 혹은 몸을 가리는 이런 기능을 넘어서서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그 부가가치를 가지는 그런 패션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거의 본성적으로 이 필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필요 이상의 것을 원하는 본성이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럴까? 만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닮은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 이상, 넉넉함의 차원,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지음받은 존재로서의 그 공간인 거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꽃 없이도 만드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냥 꽃 없이 여러 다양한 소재로. 지금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 말고 망원경이라든지 탐사선을 통해 가지고 온 우주를 살펴봤을 때, 그때 이 관측 가능한 그 우주의 거리가
이게 이제 560억 년, 950-60억 광년 정도 보거든요. 반지름이 뭐 한 그 절반 정도 되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망원경이라든가 뭐 이런 우주 탐사선을 보내 가지고 관측을 했을 때 이 지구와 같은 행성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거 희한합니다. 그 수많은, 은하계만 해도 1000억 개의 별이잖아요. 은하계의 그 폭이 10만 광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1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1000억 개의 별들 가운데서 지구라고 하는 행성과 같은 환경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 이제 인간 그 탐사 수준에서 볼 때 아직은이라고 하지만은 참 희한하죠. 오직 이 우주에서 이 지구라는 행성만이 대기권이 있고 물이 있고 산천초목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파트너인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이 거하는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을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데코레이션 가운데 이제 꽃이 이게 백미인데 이게 이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이런 꽃조차도 그것을 꽃 피우려면은 여러 이 생물학적 조건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도 정교한 시스템이 가동해야 그 꽃이 피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끼케야 이제 품종 개발을 할 정도지만 그 꽃 자체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를 감안했을 때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오묘함에는 이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영광이. 그래서 이 꽃은 하나님의 솜씨를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어떤 그냥 필요 수준에서 그치는 분이 아니고 만족 수준까지 넉넉하게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간수하실 때 그냥 굶어 죽지 않고 그냥 간신히 생존하고 이게 아니고 그 이상이죠. 이 풍성하신 하나님처럼 이 세련된 멋 그리고 풍성함, 넉넉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간수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가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온전하게 누렸던 사람들이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인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때는 노동 자체도 이게 수고보다는 즐거움이었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이런 축복을 누렸단 말이죠. 그것조차도 천국의 카피라는 거잖아요. 천국 본전이 아니고 천국 카피였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이게 마귀 하는 일이죠.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는데 풍성히 얻는 거예요. 단지 서바이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번던트, 풍성한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냥 지옥에서 건지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시는. 그래서 에덴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기준치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은 천국 지점, 천국의 카피인 거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은 아담의 타락으로 망가진 뒤에도 여전히 회복의 길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그때 다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은 다음에 누리는 그 천국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 천국이 임하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마치 우리 인간에게 꽃이 생존에 절박한 필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풍성하게 허락하셔서 넉넉하게 하신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축복을 주시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쪼잔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쪼잔하지 않으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넉넉하신 이 하나님을 알고 넉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넉넉함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자리에까지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꽃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꽃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줍니다. 해마다 이 봄만 되면 꼭 이 방송이나 이런 어떤 글에 언급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4월에 태어났는데 4월이 잔인한 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잔인한 달에 태어난 셈이에요. 이 구절은 이제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개관 시인의 그 유명한 황무지, 웨이스트랜드라고 하는 황무지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이제 대작인데 상당히 이제 작품이 긴 작품인데 그 가운데서 요 해당되는 대목만 뽑자면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우고 기억과 욕망을 섞으며 둔한 뿌리를 봄비로 뒤흔든다. 겨울이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으니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메마른 덩이줄기로 작은 생명을 먹여주었다. 여기서 이제 이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거예요. 4월이 꽃피는 달인데 왜 이 시인은 잔인하다고 했을까?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죠. 잠자듯이 이제 겨울을 지내다가 다시 봄이 되게 되면 이제 깨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깨어나 가지고 활동해야 되고 뭘 해내야 되고 이런 그래서 이 버거운 삶의 세계로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겨우잠 자듯이 그냥 그렇게 묻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깨어나서 뭔가를 자꾸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와 저주, 그 다음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마치 무로 돌아가는 것처럼 만드는 이런 부조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 없지만은 뭔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버거움. 이게 이제 깨어나게 하는 4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4월을 잔인한 달로 얘기를 한 거예요. 특히 이제 고난이 많은 인생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고난이 많은 인생.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는 건 안 편하고 끊임없이 뭔가는 일어나고 이렇게 허덕이면서 조바심 내면서 이게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욥기 5장을 보니까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티가 위로 나르지 밑으로 깔아앉지 않잖아요. 불티가 위로 나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근데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이 그렇게 당연하다는 거지. 그것은 우리는 왜 그런가 이유를 알지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 죄로 말미암은 저주 때문에 그리고 사탄의 활동 때문에 결국 사는 것이 고난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제 다 수고가 끝났다는 거예요. 수고가 끝났다. 아이고 이제 그냥 조바심 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래서 잔칫집보다 뭐 돌집이라든지 뭐 이런데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는 이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버거운 삶, 우리의 삶의 버거움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예수님 이전의 모든 상황들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개념도 바뀌어지게 되고 구조도 바뀌어지게 되고 흐름도 바뀌어지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전혀 은혜죠. 왜냐하면 내가 좀 안식을 얻으려고 바득바득 열심히 해도 안식 얻는 게 어려운데 안식한다 한들 겉보기에 안식하는 시간을 가져도 속마음은 심란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거의 대부분. 제가 유럽에 7년을 살았는데 런던 목회 끝내고 여의도에 다시 이제 돌아와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제 런던 그 후임 목사님이 부흥회로 초청을 했습니다. 전임 목사 이제 예우로. 그래가지고 2년 만에 이제 제가 이제 런던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함께했던 교우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 그때 내가 새삼 느꼈습니다. 야, 이 잉글랜드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스코틀랜드 기가 막히네. 그 전에도 가봤었어요. 잉글랜드는 뭐 늘 살았으니까. 차 타고 5분만 나가도 그냥 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있고 그런데 런던에 있을 때에는 그 전경이 아름답다고 느껴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어려운 교회 맡아가가지고 이것을 재기를 시켜야 돼.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 마치 2차 대전 때 미군이 유럽에 가가지고 스위스 같은 데 갔는데 스위스의 절경은커녕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독일군하고 싸우는데 병치가 눈에 들어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제 런던 사역 딱 내려놓고 이제 한국에 있다가 가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서 딱 보니까 세상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런 근원적인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런던에 있을 때는 그때도 제가 쉼을 가지려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음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편해요. 지금 쉬는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쉬지를 못해요. 사실상 제대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런던 사역이라고 하는 짐을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방문해 보니까 진짜 그때 평안을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같은 변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는 거예요. 내가 뭘 잘나서 혹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은혜와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완전히 삶의 무드나 삶의 흐름이 전환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왜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도 중생해도 이 땅 현실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들이닥치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때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사랑, 예수님의 능력, 권세, 그 축복 안에서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은혜의 국면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이 약속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 예수님 없는 인생길에서 4월은 정말 잔인한 계절이 될 수 있어요. 삭막하죠. 네, 삭막해요. 해밍웨이 같은 경우 보세요. 그 탁월한 문학적 재능과 감각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전 세계 뭐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녀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엽총의 총구를 자기에게 향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없는 인생은 근원적으로 이제 그런 이 겉보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이 저주의 마지노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잔인했던 시즌도 축복의 시즌이 될 수가 있고 평안의 시즌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4월은 꽃과 열매까지 이어지는 평안의 시즌이 될 수가 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들 때 내가 한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4월은 잔인한 계절이 아닙니다. 꽃과 열매의 평안한 시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거기에 이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하시는데 런던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그 런던은 런던 시티가 있고 그레이터 런던이 있어요. 그러니까 런던 시티 하게 되면 우리식으로 하게 되면 서울의 사대문 안, 여기 이제 런던 시티입니다. 그리고 사대문 바깥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말하는 데까지가 그레이터 런던이 되는데 주로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데가 이제 뉴몰든, 킹스턴이라고 그래서 서울로 치게 되면은 저 과천 정도. 예, 거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몰려 살아요. 꼭 한국 사람들이 꼭 몰려 사는 데는 꼭 집값이 올라가고. 예. 왜냐하면 학군 좋은 데 몰리거든요. 특히 이제 주재원들이 많다 보니까 애들 뭐 이 과외시키는 것은 한국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 있는데 꼭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이제 리치몬드 파크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상당히 이제 큰 대규모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 안에 이사벨라 가든이라고 그 공원 안에서 특히 이 화목, 꽃이 피어나는 나무들이 가득한 그 정원 이사벨라 가든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4월, 5월 되게 되면 제가 딱 갔을 때 처음 딱 느낌이 이게 천국이 이런 데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꽃밭 정도가 아니고 이 나무인데 나무가 꽃나무예요. 크고 작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나무 이렇게 둥그런 나무가 전부 꽃이야. 빽빽하게 그냥 꽃으로 이렇게 가지가지 색깔의 그 꽃나무들이 그 시냇물 잔디와 함께 딱 있는데 이야 이 천국이 보다 더 낫겠지. 천국을 느낀 기억이 있어요. 아름답다. 정말 기가 막히네. 자, 왜 피어난 꽃을 보셨던 하나님의 기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과 같이 눈에 번쩍 뜨이게 하는 게 또 어디 있어요, 사실.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꽃을 보시면서 더 흐뭇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꽃처럼 보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합꽃같이 여기시고 나무로 치게 되면 백향목처럼 우리를 여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꽃인데 사실 꽃보다 우리는 더 귀하잖아요. 그죠? 네. 꽃도 귀한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꽃보다 더 귀한 존재다. 그럼 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소명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뭘까? 이사야서 43장을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존중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인정받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거든요. 모든 만물은 그런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만이 지금 거기서 삐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타락한 인간이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마음을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주권자 되시는데 주인 인정도 안 하고 주권자로 대접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변화가 돼서 이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정말 기쁜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무리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여러분들 해코지하고 여러분들이 거하고 있는 집에서 그렇게 강도짓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요.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 등장을 해가지고 짜자잔 하고 그 악당들을 물리치고 주인으로서 나를 존중하고 나의 그 주권, 그 집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맙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런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이루어지죠. 일상에서 우리 언행 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합당한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한 그런 성품, 그런 스타일로 살면서 그래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지지? 어떻게 저런 행실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 이 영광 돌리는 거죠. 세상에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 닥쳐올 때 그때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고 휘청거리고 질질 끌려다니고 이럴 때에 꿋꿋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 거룩을 지키고 이럴 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뭐 욕심이라는 게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욕망이 없어? 뭐 이렇게 어떻게 저럴 수 있대? 근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대. 하나님 때문에 그렇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죠. 박두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동시가 있어요. 웃고만 있네라고 하는 동시가 있는데 천둥 번개가 아무리 쳐도 꽃은 빙글에 웃고만 있네. 죄라는 단어를 읽어보지 못해 죄의 곁에 서보지 않아 천둥 번개가 아무리 쳐도 꽃은 빙글에 웃고만 있네. 죄하고 가까워 본 적이 없으니까 천둥 번개가 쳐도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고 죄성이 있고 찝찝한 데가 있는 사람은 천둥 번개가 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스며들고 꽃은 무덤덤하다는 거예요. 그냥 빙그레 웃고 있어요. 천둥 번개가 쳐도. 왜?
죄가 없으니까. 참 우리가 꽃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사과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 사과가 저한테 소확행 중에 하나인데, 이 사과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죠. 이렇게 어떻게 사과값이 이렇게 올랐나? 그 사과 국내 최고 사과 전문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봤어요. 봤더니 작년 4월에 그때 사과꽃이 필 텐데, 사과꽃이 필 때에 작년 4월에 사과꽃이 빨리 폈대요. 근데 그 뒤에 꽃샘추위가 닥치면서 저온 현상이 덮쳤고, 그래서 그 사과꽃의 암술과 수술이 녹아버리는 통에, 이게 사과는 사과꽃에서 사과가 맺히거든요. 사과꽃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사과꽃의 기저가 자라면서 이게 사과 덩어리가 되고 이파리는 떨어져 나가고, 이게 체리, 토마토, 사과, 그 꽃에서 이렇게 열매가 나는 건데, 그 꽃이 그냥 이미 그냥 녹아버리니까는 사과가 많이 안 달려요. 그래가지고 사과 생산량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 비싼 값이 그럼 언제나 안정이 되겠는데 물어봤더니, 이제 올해 4월 해가지고 그다음에 7월에 첫 사과 이제 수확할 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때처럼 좋은 현상이 닥치면 어떡하나, 이래가지고 뭐 온풍기를 돌려야 된다든가, 뭐 태양열을 받는 장치를 뭐 마련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게, 이게 꽃이 잘 피고 열매가 맺으려면 데워져야 되는구나. 나무 이파리가 나는 것도 데워지니까, 겨울에 삭막했다가 이게 공기가 데워지니까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많이. 데워져야 돼. 데워져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비유하자면 데워져야 되는구나. 데워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꽃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으로 데우나? 기도로 데우고, 할렐루야. 기도로 데우고, 열정으로 데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성령 충만해서 오는 뜨거움으로 데우고. 성령은 불로 많이 비유가 되잖아요. 성령님과 가까울수록,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이게 데워지고 뜨겁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활짝 피게 되고 열매도 풍성하게 되고. 그 해리 리더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제 그 다시 불길로 타오르게 하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에 힘을 쏟는 교회는 아무리 상태가 나빠져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갱신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제 버전으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기도에 힘을 쏟는 개인은 아무리 상태가 나빠져도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갱신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기도나 열심이 없으면 차가워져요. 그러면 꽃이 시들어 버리고 열매까지 갈 수가 없어요. 데워져야 돼. 데워지는 거예요. 데워지면 기도로 데워지고, 열심으로 데워지고, 간절함으로 데워지고, 성령 충만으로 데워지고, 내 영혼이 이렇게 데워지게 되면 꽃은 활짝 피고 열매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에게 꽃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죠. 호세아서 14장 5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은 백합화 같다. 이스라엘 백합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백합화예요. 이 백합화가 잘 피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조건과 함께 데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차가워지면 안 돼.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차가워집니다. 꽃과 열매는 멀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가까워져야 되고 기도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러면 꽃과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분복이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렇게 이제 꽃 피는 시즌에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데워져야 꽃도 잘 피고 데워져야 열매가 나타남을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한 영혼 한 영혼 품어주셔서 기도로 영혼을 데우게 하시고 열정으로 영혼을 데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갈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데워져서 아름다운 꽃처럼 영광이 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가 넘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